네,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가 말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네, 가보년 말띠 해인데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하면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또 뒤를 돌아보지 않는 어떤 그러한 오직 전진만 있는 그런 동물처럼 여겨집니다. 이 말의 해 우리가 신앙에 어떻게 하면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느닷없이 첫 주에 말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말처럼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 영남교회 성도님들 개개인과 각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시고 혹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잘 물리치시고 전진하시고 직진하시고 정진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마지막에 갔었을 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고 또 예수님의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 아름다운 열매들과 결과들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시 여러분들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네,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우리 좀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이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면 유명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로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초기에 기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수들이 한 6명, 7명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마음껏 자기 실력을 뽐낸 다음에 그 보고 있는 청중들을 평가단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7위까지, 1위부터 6위까지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굉장히 살벌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가수들이 실력들이 굉장히 쟁쟁한 분들, 그러니까 국내에서 아주 내노라 하는 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1위 하는 건 영광스럽겠지만 6위를 하거나 7위를 하면 이건 자존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도 좀 한가닥 한다는 사람인데 7위라고 하는 성적을 받는 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안에 장르별로 또 연령별로 내노라 하는 국내 여러 수준 높은 가수들이 총 출동해서 아주 볼거리를 많이 제공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수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은 간혹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객관적인 어떤 그 1위부터 7위까지의 순위를 매기는 프로그램이니까 내가 좀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고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 순위는 어느 정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참여를 했다가 점점 그 회가 거듭해 가면서 내가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로 내노라 하는 가수라고 이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내 객관적인 그 실력이 진짜 실력이 좋은 상태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점검해 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들은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수들이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객관적인 가수의 그 실력을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름만 대면은 너무나도 잘하는 가수고요. 앨범과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낸 가수들이었지만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곳에 참여를 하는 순간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객관적인 실력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과연 정말 진짜 이 프로그램이 주고 있는 타이틀처럼 내가 정말 가수인가? 나는 진짜 가수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정체성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가수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나는 제자다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맞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저 다 포함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올해 표어를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잡고 올해 한 해 동안 제자라는 이야기는 아마 제가 볼 때 10,000번 이상 듣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자라는 얘기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할 텐데
오늘 1월 첫 번째 주 우리가 이 제자라는 단어 앞에서 정말 나는 제자인가? 나는 진짜 제자인가? 자신 있게 나는 제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고기 잡다가 예수님한테 끌려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별반 상황 다르지 않고요. 마태 세관에서 앉아서 돈 세다가 예수님한테 불림을 받았습니다. 다른 많은 제자들도 자기가 뭔가 하고 있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그 놀라운 능력과 그 눈빛에 이끌려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따르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되게 얼떨떨한 상황에서 제자의 그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종종 따라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하셨죠.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시고요. 앉아있는 사람 손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말 못하는 사람 침 뱉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혀에다가 좀 묻혀보니까 막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시죠. 배고프다고 빵 달라고 하니까 축사하시고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고요. 어마어마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옆에서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마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하나 둘씩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보다 앞선 마태복음 10장 혹은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시면서 가서 내가 한 것과 동일한 일들을 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일을 하고 사람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2명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행하라. 제자들은 신이 났죠. 일단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니까 들뜬 마음에 나갔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니까 병이 나아요. 마태복음 내용에 보면은 죽은 사람도 살렸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과 놀라운 기적들을 제자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사람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에 많은 일들을 하시던 중에 하루는 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로 산에 올라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랑 3명의 제자만을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하는 사건을 그 3명의 제자는 보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그 변화하는 사건을 경험하는 그 동시간대에 산 아래에서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한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지금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사람이 제자들에게 귀신 좀 내쫓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도 하겠거니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제자들의 행동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진 않지만 성경의 내용으로 미루어 봐 고치려고 애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고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실 파송을 보냈을 때 가서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낫고 죽은 자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 귀신 들린 이 아이 하나 이것도 할 수 있겠지 하고 제자들이 열심히 귀신을 내쫓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안절부절 못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거 귀신이 나가줘야 정상이고 이거 나가줘야 체면이 쓰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그때 때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 어메이징한 상황을 계속 다 바라보십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못 내쫓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이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잘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현상을 보시고 굉장히 제자들에게 실망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니네들한테 이걸 다 보여줘야만이 니네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믿고 행하겠느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거는요 굉장한 예수님의 화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너희들이 따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다 무효화시켜버릴 만큼 지금 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꾸지람이 담겨져 있는 아주 예수님의 날카로운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언급하신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의 삶을 다 버리고 따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제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가 너무 가혹합니다.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아야만 했는지 우리는 좀 추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2명씩 파송했었을 때는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던 제자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밑에서 일어난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의 귀신을 못 쫓아내고 예수님께 이런 평가를 받아야만 했는지 우리가 한 번쯤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파송하신 그 사건과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사이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바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고 난 다음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갈릴리 북쪽인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를 모여져 있는 것을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쪽 지역까지, 즉 유대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까지 넘어가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역을 넘어간 이방 지역까지 나가셔서 사역을 하시죠. 먼 거리를 오고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여정,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여정을 놓고 봤었을 때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이 바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쁘셨으니까 예수님을 같이 동행하던 제자들 역시 상당히 바빴겠죠. 정신 없었을 겁니다. 이 지역에 가서 하시고 저 지역에서 가서 하시고, 어떤 복음서는 예수님이 막 저녁 때까지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만큼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빠지시니까 제자들도 바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빠지니까 소홀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바빠지면 꼭 놓치는 것들이 있죠. 사역에 바빠지다 보니까 제자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나중에 지적을 하시게 되죠.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소홀하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바쁘신 와중에 소홀하지 않으셨느냐? 예수님은 소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바쁜 사역 와중에서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절대 놓치지 않으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는 능력이 항상 샘솟듯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놓쳤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정신없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바빴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충분히 추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땠느냐는 겁니다. 처음에는 얼떨결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해서 따른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능력을 봅니다.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먹을 걸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면서 제자들은 엄청 신기했을 겁니다. 우와, 이런 분이 다 있나. 자신들의 눈앞에서요, 놀랄만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그거를 자기들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내 이름으로 가서 너희들도 고치고 회복시켜주고 살리고 해라. 가서 진짜 하니까 돼요. 막 일어나고 고쳐지고. 재밌거든요. 신나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것이 과연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잠시 잠깐 까먹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주 인간적인 마음이죠. 우리들의 삶에서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조금 무언가 능력이 있고 내가 무언가 좀 할 수 있으면 이게 마치 내가 태생적으로 내 스스로 가진 것처럼, 마치 내 거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닌 마치 내가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난 원래 그렇게 능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그 착각, 그 유혹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신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그 자리에서 그래, 예수님 안 계시니까 해볼 수 있어, 해봤어, 했던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유혹 아닌 유혹이 결국에는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리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환원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리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외적으로는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엄청 공허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바쁘다는 이유로 해야 될 기도를 소홀하게 했었던 점. 두 번째, 자신들이 행했었던 놀라운 사역과 놀라운 일들이 자신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생각했던 그 교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겉은 멀쩡하고 예수님의 제자요, 나는 베드로요, 나는 요한요, 나는 야고보요, 나는 마태요, 나는 유다요 했었던 그 제자들도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놓고
고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 그 창피함과 부끄러움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이거는 제자들을 향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위급하면 예수님이라도 찾겠죠. 자기네들이 안 되면 예수님 찾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근데 일이 터졌습니다. 이거는 네가 진짜 제자냐 아니냐 테스트해 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시험을 통과했어야 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소홀하게 했고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너는 정말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너는 제자냐 라고 하는 그 테스트 앞에서 제자들은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유를 몰라서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 아이의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마가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일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도 밖에는 이 아이를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기도. 니네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니네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이 했다 안 했다 그거 말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 기도, 그리고 너희들이 바쁘든 바쁘지 않든 그동안 계속 해왔다면, 계속 유지해왔다면 그 유지해왔던 그 기도, 그 기도가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비밀이다. 그게 제자들인 너와 나, 예수의 차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키셨고 제자들은 그걸 못 지켰죠. 그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저는 기도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바쁜 사역 가운데 쉼과 같은 시간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부담스러우십니까? 기도는 여러분들의 바쁜 삶을 잠깐 멈추게 해주는 쉼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그 바쁜 사역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해내실 수 있었습니다. 능력이 많으셔서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밀은 예수님의 기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지만 쉬셨거든요. 그 기도와 그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교제와 교감이 쉬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언제 쉽니까? 바쁜데. 쉬는 시간 따로 만들고 기도 시간 따로 만들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24시간 똑같이 정해져 있거든요. 잠은 안 주무십니까? 식사는 안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부담스럽고 힘들다라고 만약에 생각하고 있는 그 기도 시간을 예수님은 가장 편안하고 내가, 내 영혼이, 내 육신이 쉬는 시간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바쁜, 그 힘든 사역을 능히 감당해 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제자들이 그게 약점이었던 겁니다. 진짜 제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생각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겸손의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면요, 내 잘못이 보이고요, 내 부족한 것이 보이고요, 내 나약함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봤을 때 잘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맨날 허점투성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자연스럽게 겸손이 형성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겸손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유지될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없는 세대여, 믿음 없는 자들아, 이런 평가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유지될 때 믿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사역 평생 유지하셨고 죽기까지 그것을 유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신 거 아시죠? 생명의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놓지 않으셨던 건 기도입니다. 그게 예수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믿음을 유지해 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저희 교회 표어가 가서 제자 삼으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또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제자가 되는 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고 예수님의 그 체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이 정말 참 제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람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제자 삼기를 올 한 해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2014년 한 해 동안 앞에서 목사님 또 전도사님들 또 많은 분들이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강조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느끼십시오. 제자가 되는 것은 그저 거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처음 제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시면서 그것을 회복해 내실 때 가능합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기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거를 유지해 나가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유지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저희 2014년 영남교회 한 해 동안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 어린 아이들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 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낼 때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제자 삼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희 교회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과연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고 그 능력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셨던 그 주님처럼 저희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며 그것이 결국 믿음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저희들의 쉼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가 더욱 겸손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더욱 성숙하고 성장해 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14년 한 해 동안 저희 영남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